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또 권면한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이나 또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 또는 이러한 책망의 내용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의 말씀은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약된 한 줄로 된 정말 요약된 권면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또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이어지는 5절 역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인데, 지금 어쩌면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들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단순히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이들의 문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길을 잃고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들의 마음이 불안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그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이들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이들의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조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이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그들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좌절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저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또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의 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말할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만큼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명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시 이 땅에 살아갈 것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비교한다면 잠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했고 자신 역시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지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고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것을, 기억하며 힘낼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라고 말하지만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의 그 인내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그 인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잔을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잔이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난 또는 진노의 잔을 의미하고 이것을 내가 마시겠다고, 이것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잔은 역시 분노와 진노와 연결되어 있다면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할 고난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방법임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고 특별히 내가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또는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담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리스도께서 그 인내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한 고난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인내로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여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를 무장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